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목사의 자기 훈련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울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위하여 쓴 편지라고 생각하는 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신도는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오히려 평신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서는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고 말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책이지 누구를 평가하라고 준 책은 아닙니다. 누구만을 위하여 준 책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잣대를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측량하는 데에 쓰이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너에게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너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가를 짚어보라 라고 하는 생명의 책, 나의 생명의 책이지 누구를 훈련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훈하기 위하여만 준 책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것도 윤리도덕적 참고서란 말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담은 그릇이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우리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말은 네가 왕으로 살았지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재판관으로 살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예수가 왕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야. 그분이 예수야 라고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당부가 아니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줄
축복의 통로들 되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이후에는 어떻게 변질될 거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 세상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교회가 될 거야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이 성경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때 이건 뭐예요? 그들은 이라는 말이 이제 이 복음을 지금까지 쭉 가르쳐준 1장에서부터 2장, 3장 속에서 가르쳐준 예수의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것을 듣지 못한 자들, 그것을 교훈해야 되는 그 세 사람들은 아직도 뭐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자, 그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정말 어린 생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 저를 어떻게 보자고요? 그 한 영혼을 착한 사람으로 보고 완성된 사람으로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타락한 한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네. 나도 그랬어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나도.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전혀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영향을 끼쳐줘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얘기는요, 이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 어린아이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무서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자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이 사람은 금방 끌려가요. 금방 어디로 가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그 삶이 뭘까요? 그게 세상적인 삶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좋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을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적용을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서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에게 끌려서 금방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을 떠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의 생각에서 떠나버려요. 그럼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이에요. 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걸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2절.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양심에게 화인 맞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도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악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것과 잠깐 있는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선한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 속에서 생명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외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외식은 그냥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 뭐라 그랬죠? 진리에 정반대되는 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윤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말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싸움을 해요. 그 부인이 그 남자가 얼마나 흉악한지 막 두들겨 패려고 때리고, 그래서 막 도망와서 우리 집에 가요 숨었어요. 그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찾아와서 이 집에 우리 집사람 왔죠? 왔다 그래야 돼요? 안 왔다 그래야 돼요?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와서 혼나겠죠, 그죠? 안 왔다 그래야죠.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많이 사용하죠. 이 말 많이 써요. 그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들 하죠.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인을 금한대요. 이거 그 결혼 생활 하지 마라. 그것도 음란한 거야, 음행하는 거야 라고 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뭐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그건 먹고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신부됨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의 신부됨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의 그 설교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세마포죠. 세마포를 입고 의로운 자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는 자 되어져야 하는 것,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로막을까요? 관심을 세상 것으로 돌려버려서,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돌려버려서. 그래서 상 받는 일만 강조하고 충성을 강요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미래에 가서 상 받을 그것만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와 함께 성전으로 나를 만드시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누리는 삶. 이게 없으면 부딪힘이 전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딪힘을 통해서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전을, 신전을 부숴버리고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나면 그 사람 미워. 아니요. 바른 신앙은 뭐예요? 부딪히고 나면 감사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얼마나 옛사람에 묶여 있는지를, 부서지지 아니했는지를 발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싫어요. 그 당시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는 그것이 풀어져야 되죠. 그리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깨달아 알아야만 뭐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어떤 음식이에요? 금욕하고 금식해서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먹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 한다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말하면 그들이 만나 싫다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 오이, 그리고 보양식품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만나를 먹으면 기운이 빠지게 돼 있다고. 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니까. 광야 생활이 주님이 같이 가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이게 뭐예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 그거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만나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뇌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습관 가지고 그냥 살아. 그거 하나님이 너를 만드는 건 줄 알고 그게 싫은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뭐라 그래요? 잘 될 수 있어. 예수도 너를 도와줄 거고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거고 성령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넌 잘 될 수 있을 거야. 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대통령도 할 수 있어.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음식이야.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기도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걸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그게 딱 믿어지고 그 순간은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거절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6절 말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먼저는 누가 양육을 받을까요? 내가 양육을 받는 거야. 남을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요. 그런데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동안에 누가 양육을 받아요? 내가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는데 누가 커요? 내가 커요. 예수 생명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되새김질 해주는데 그 사람만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양육을 받아요? 내가 양육을 받아요.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걸 말하죠. 배우고 익히는 일이 가장 완벽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르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고 연구하고 배운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요? 앞에 나와서 가르치게 만들어요. 가르치는 동안에 그것이 누구 것이 되어져요? 가르치는 자의 것이 되어져요.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 5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네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것을 자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속되다라는 것이고요.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허탄하다라는 것. 이건 나이 많은 여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이 많은 여자가 왜 나이 많은 여자예요? 오늘 연세 드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가지지 못했어요. 씨앗을 가지지 못하고 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씨를 정말 가질 수가 없어요. 씨앗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씨앗을 받을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 모두가 뭐예요? 그가 말하는 건 모두가 망령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세상 얘기일 뿐인 거예요. 세상 얘기. 그럼 세상 얘기를 계속 말하면서 산 사람은 여자예요. 그럼 나이 먹어놓으면 뭐예요? 그 교훈을 못 벗어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평신도들은 얼른 받아요. 이걸.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아주 쉬운 얘기로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축복이라고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걸 얼른 받아요. 가르쳤던 사람들, 교수들, 목사님들이 이걸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늙은 여자가 돼버려서 그래요. 씨앗이 없어요. 씨앗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허탄한 신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럼 천국에 가서 평신도들이랑 똑같이 상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죠. 왜요? 진리를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어줘요? 감사거리가 되어줘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8절.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 육체의 연습, 건강을 위하여서 아침에 운동도 필요하고 저녁에 운동도 필요해요. 달리기도 필요하고 등산도 필요하고 신체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큼밖에 못 써먹어요? 100년도 못 써먹어요. 근데 그날을 위해서도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진리를 연습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되새김질 하는 거 뭐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두 손 벌리고 하늘 바라보고 복 내려달라고 기다리는 거 경건의 훈련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실을 되새김질하여서 내 생명 속에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내 감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복된 환경이라는 것이 누려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 그래야 여기서도 복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느냐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낯설어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들었던 그 존재, 그 사상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 앞에 못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각 있는 자예요. 감각 없는 자를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뭐예요?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땅에 속한 자 안전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부터 놓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생명 불릴듯 일어나게 해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는 또다시 세상의 관점에 묶여서 끌려가고 말 거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믿음 없는 자며 세상과 짝한 자며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의 등불을 비추지 아니하면 어둠은 우리를 금방 엄습해 들어온다는 사실,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행위를 쫓아갔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경건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새벽 예배가 그런 경건 훈련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충돌을 겪으면서 또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판단자로 살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 훈련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아니요, 이 경건 훈련은 하루 종일토록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반성하고 누워서 잠을 청할 때에 주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